제가 결혼식을 섬기다 보면 여러 순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순서가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 순서입니다. 그동안 낳고 키워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시고 또 결혼시켜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가서 큰절을 올리는 그 순서가 있죠. 근데 그때 부모님들이 눈물을 글썽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품을 떠나는 그런 아쉬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아들, 딸들이 벌써 이렇게 커서 시집 장가를 가는 것을 볼 때 아주 자랑스럽고 또 대견스러움에서 오는 그런 감격의 눈물인 경우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기대를 많이 갖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진심과 사랑을 쏟고 키우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이 땅에 내보내실 때 모든 사람들을 기계처럼 찍어서 상품처럼 똑같이 내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심히 깊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이 전부 다 다른 모습과 전부 다른 달란트를 주셔서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정성을 쏟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사는 사람은 기뻐하시고 많은 축복을 해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결산하시고 기대에 부응하는 삶은 크게 축복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인데, 열처녀 비유와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나는 주님을 다시 맞이할 때 어떤 자세로 준비되어야 되겠는가, 또 나에게 아직 준비되지 못한 자세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비유 중에서 첫 번째 열처녀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열처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결혼식의 비유로 하셨습니다. 유대의 결혼식은 초저녁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요.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유대인의 혼인 풍습이었습니다. 이때 신부는 집 안에 있고 단장을 하고 집 안에 있고, 이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신부의 친구들인 들러리들입니다. 그 신부의 친구들이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등이 어디나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손님이 와도 맞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이 고대 사회 속에는 등을 특별히 준비하지 않으면은 밤에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하고 또 길을 잘 안내하는 데 있어서 이 들러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비유에 나오는 다섯 처녀는 미련하고 다른 다섯 처녀는 슬기로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들의 그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10명 다 등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등과 함께 기름까지 들고 다니기가 귀찮다고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다 보면 신부들만 단장하고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들러리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기들을 잘 보이고 또 카메라빨도 잘 받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런데 등을 들고 기름 그릇까지 들고 다니면 얼마나 귀찮고 번거롭고 무겁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섯 처녀들은 뭐 신부가 빨리 오겠지, 결혼하는데 신랑이 신부 보기 위해서 얼른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달랑달랑 등만 형식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반면에 슬기 있는 다른 처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신랑이 늦게 오면 불을 환히 밝혀주기 위해서 충분히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결혼식에 신랑 중심이기보다는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이 결혼식에 자기를 좀 돋보이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가 좀 귀찮고 등을 들고 다니고 기름까지 준비하는데 힘들고 무겁고 할 수 있지만, 주인공이 신랑이니까, 신랑이 왔을 때 어두우면 안 되니까 그때를 위해서 등을 준비하는데 신경을 쓴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추장스럽게 등과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이 좀 미련해 보이고, 그냥 간편하게 딸랑딸랑 등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그냥 영리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5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돌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신랑이 오긴 오는데 늦게 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늦게 온 거예요. 길이 막혔는지 아니면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상보다 훨씬 늦게 왔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졸며 자게 되었습니다. 이때 깊은 밤중에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송곳니 새 신랑이 오고 있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신랑이 온다니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막 불났게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막 일어나서 신랑이네 빨리 나가야지. 근데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이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넣어서 등을 환히 밝혀줬습니다. 등을 환히 밝히고 보니까 신랑이 아주 신랑 얼굴이 잘 보이죠. 와, 건주 신랑이 인상도 좋고 참 잘생겼네. 소망이 신부가 시집 잘 가네. 둘이 너무 잘 어울리네. 남매 같아. 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줬습니다. 정말 남매 같죠. 아주 굉장히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 기승전 자기 자랑만 하지만 그래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다섯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기름을 준비할 걸 이렇게 늦게 올지 몰랐는데,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을 빌려주면 양쪽에 기름을 넣다가 불을 제대로 밝힐 수 없이 전부 다 밝힐 수가 없어서 다 등이 무용지물이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기름을 차라리 사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름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개인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 대한 인격적인 믿음이 바로 기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진실되게 믿는가,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등 안에 기름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등은 보이지만 기름은 잘 안 보이잖아요. 또 기름이 있어도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은 다른 사람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뭐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기름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성, 믿음의 관계성은 은밀한 것이고 주님과 나 사이만 압니다. 또 정확히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물질적이고 치열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준비하는 것, 또 자기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준비하는 데는 굉장히 철저하고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삶과 실제적인 삶과 나의 장래와 자녀들과 미래를 대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죠. 그러나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을 키우는 데는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나의 실제적으로 살아가는데 크게 대단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은 말세가 아니야. 나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되면 그때 열심히 믿음을 준비하고, 그때 할 일도 없는데 성경 많이 읽어야지 뭐. 그때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좀 헤매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믿음을 키울 수가 있고 또 아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헛된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쉽게 빨리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재림하셔서 다른 외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에 정말 진실된 믿음이 있는가, 신실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재림 때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는데 믿음이 있어야 등불을 밝혀서 어두운 현실을 뚫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어떻게 헤쳐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넘어져 버리는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도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들은 말세의 때에 술 취함과 방탕에 빠져서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이 말세의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죄의 소욕을 이기고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지만 내 안에 내적인 힘이 없으면 뻔히 알면서도 죄에 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없고 어려움을 헤치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일용한식을 써서 먹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인간적으로는 너무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 낭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이나 충분히 자두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지혜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 말씀 붙들기 위해서 소감을 쓰고 말씀을 다독하고 필사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필사하고 암송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 시간을 다른 실용적인 것에 쏟으면 내게 현실적인 유익이 더 많을 텐데 이런 계산적인 생각을 하면 이런 영적인 것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계산을 하기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기도에 진심을 쏟고 또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모아두는 이 사람이 정말 슬기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내면의 믿음을 키우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때 이것이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영에도 근육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어느 날 근육이 갑자기 생기는 사람 봤습니까?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나의 영성이, 내 안의 성령이 어느 한순간에 급주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또 영적인 생활을 할 때 내 안에 점점 영적인 힘과 파워와 믿음이 쌓여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뭘 해야 될지 또 머리로는 알지만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가정과 같이 지체하고 두리번거리다가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곧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줬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까지 말해줬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서 무슨 성에 피하라는 말까지 구체적인 지시를 해줬는데 믿음이 없고 영성이 없으니까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본 거예요. 어디까지 가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갔으면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거기서 또 계산하고 타협하고 하느라고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우직하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언약의 말씀 붙들고 영적인 투쟁과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양을 위해서도 간절히 롯을 위해서도 롯의 구원을 위해서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른 사람만을 구원하는 데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면성과 내적인 파워와 힘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열국의 아비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롯이 훨씬 젊고 또 가족들도 많고 조건이 더 좋은 것 같았는데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고 자식도 없고 인간적인 조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준비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준비되어 온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미련한 처녀들이 부랴부랴 기름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미 혼인잔치의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며 안타깝게 소리쳤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도 기름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천국의 문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닫히는 순간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닫히는 순간이 있었듯이 천국의 문도 닫히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사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겉으로만 믿음 있는 채 한 사람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또 내가 언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이렇게 셧다운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 미래학자, 내노라 하는 석학들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또 내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어떤 순간이 올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가을 수양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우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주님 오실 때 칭찬을 받고 영적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 파트에 참석해서 우리 목자님들과 형제자매들의 감사 제목, 소감을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조 안젤라 사모님과 또 조예슬아 목자님의 소감과 감사 제목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안젤라 사모님의 부모님은 이전에는 에스라 목자님을 많이 인정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더 똑똑하기 때문에 많이 인정을 하지 않으셨는데 4년 전에 질병으로 쓰러지시면서 영적인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위를 불러서 기도를 받고 또 에스라 목자님과 안젤라 사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주일 오후에 항상 4년 동안 꾸준히 부모님과 예배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영접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아주 평안한 가운데 천국에 차례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기간에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다른 자녀들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잘 믿는 막내딸과 막내 사이가 최고였습니다. 에스라 목자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붙들고 묵묵히 믿음과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장인 장모님을 도우실 수가 있고 처가집 식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정말 효도를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가 쪽 가족도 열심히 전도해서 30여 명의 친척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믿음을 키우고 또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하게 되면 언젠가는 빛을 발할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 말씀 공부하고 양식 붙들고 투쟁하며 또 절대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헌금을 드리며 헌신하는 이런 것이 절대
미련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이 정말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하고 믿음과 성령의 기름이 바닥난 사람은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신랑이 오는 때는 신랑 마음입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언제 오세요 한다고 그때 오는 게 아니고 신랑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주권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는 거, 그것은 내 타임 스케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 믿음은 항상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지금 기도하고 지금 말씀 붙들고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겠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깨어있고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주님 앞에 서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만 천국에 참여하는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 기쁨을 지금 맛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보면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 기쁨을 맛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귀중한 거예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4, 15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더니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이것은 노동자 20년치의 연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도 많지만 1달란트도 장사하기에 충분한 그런 미천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맡기지 않으시고 그 재능에 따라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캐파만큼 맡기신 거예요. 그 사람이 감당하기 버거운데 그냥 많이 맡기면 그것을 가지고 소화해내느라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재능을 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는 독특한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본문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수치로 돼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수치로 매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달란트.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의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분야에 아주 독특한 달란트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활용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달란트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받았습니다. 다 우리는 탤런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본문에서 각 사람은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일합니까?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자신을 믿고 5달란트 바뀐 것에 너무 감사해서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내게 미천이 5달란트나 있으니까 좀 내 걸 위해 쓰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일하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있지만 바로 가서 일을 했다는 것은 나에게 이렇게 많이 맡기셨는데 나를 그만큼 신뢰를 하셨는데 나도 주인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가서 일을 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 그는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한테는 2달란트만 맡기시지?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네.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나에게 맞는 달란트를 맡기셨구나.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다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자, 주인이 5달란트를 맡기면서 너 5달란트를 남겨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4달란트나 3달란트만 남겨도 잘하는 거죠. 5달란트 남겼으면 1달란트는 자기가 수고했으니까 이렇게 자기가 쓰고 4달란트만 가지고 와서 제가 4달란트나 남겼어요 이렇게 말해도 주인이 뭐라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주인이 자기를 맡고 달란트를 맡겼고 그 결과를 다 내놓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원했습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자기도 기쁘고 그 관계성을 중요시 여겼지 내가 얼마나 또 대가를 받고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그를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은 첫 번째 종이 5달란트 맡긴 것을 보고 5달란트 이리 가져봐 5달란트 막 5달란트 맞는가 보자. 돈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의 이윤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의 착함,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고 기뻐했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순수하다는 것이죠. 사심이 없고 아주 진실되고 정직하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은 또 충성심을 칭찬했습니다. 충성은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일관된 자세로 진심을 드리는 것. 그가 5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5달란트를 받았으니까 5달란트를 남겼지. 나도 5달란트 맡겨봐. 나도 충분히 남길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를 받았든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어떤 일을 해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이상하게 잘 풀리고 해가지고 너무 좋았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가뭄이 있을 수도 있고 홍수가 있을 수도 있고 도적이 들기도 하고 화재가 나기도 하고 부도를 맞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시련들은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이 힘들어지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5달란트 받은 것이 감사했는데 너무 힘들다 보면 왜 이렇게 5달란트나 맡기셔서 이 고생을 시키는가? 차라리 1달란트 받았으면 구멍가게 차리고 나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많이 맡겨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마음이 착했습니다. 충성스럽습니다. 구부러지고 삐딱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할 때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말만 나오지만 그 과정에는 무수한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그 규격대로가 아니라 그냥 축소해서 대강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 준행하였다 하는 말 속에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또 마음의 회의와 인간적인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적인 투쟁을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요셉을 보세요. 그가 그냥 사람들을 어쩌다 보니까 잘 만나가지고 총리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때 얼마나 내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영접하고 내적인 투쟁을 하며 참고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총리까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현주 목자님이 지난 20년 동안 골치 아픈 선교사 학부 실무를 변함없는 자세로 감당해 온 것이 충성입니다. 불평 많은 건주 형제를 10년 동안 감당해 온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 전시모 목자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오늘도 아침에 오니까 비가 막 주룩주룩 오는데 오늘도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다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시고 화단 정리하시고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정말 일을 찾아서 너무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걱정이 될 정도로 이렇게 정말 얼마나 충성된 분인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각 파트에서 우리 목자님들의 감사 제목을 들어보니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시는 우리 목자님들 헌신이 너무나 아름답고 존경스럽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님들의 그 헌신과 충성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크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1절 후반부에 보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25장 40절에 보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돌보는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고 정말 주일 아침에 회장단으로 청소하는 것, 또 새벽기도 메시지 감당하는 것,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것, 오케스트라 섬기는 것, 또 학생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 또 파트 모임과 금요기도에 참석하는 것,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탄 카드를 쓰는 것, 또 양이 있든 없든 줄기차게 우리가 전도하러 올라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용석 형제가 감사 제목을 써서 저에게 보내줬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20일 UBF 목자님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전도 나오셨던 목자님들 그리고 따라 나온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어느 한 분이라도 없었다면 저는 전도되지 못했을 줄도 모릅니다. 먼저 호선 목자님과 보영 목자님의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그 행복함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심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자기는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저분들은 뭐가 이렇게 행복하게 할까? 거기서부터 이제 관심이 갖게 된 거죠. 곧이어 연하 사모님이 제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김영호 목자님은 과기원의 동역자님들과 김묵동 목자 얘기를 해주면서 저를 도망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써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날 전도 나간 당사자들은 이런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극히 작은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진심이 충성스럽게 나가서 전도하는 그 발걸음이 전혀 예기치 못하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작은 충성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목자님들의 그 수고와 진심과 기도와 이것들이 쌓여서 이게 정말 생명을 살리는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님은 5달란트 수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5달란트든 50달란트든 500달란트든 5,000달란트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에나가 주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맡길까? 그 마음이 착하고 충성된가 그것을 보시고 그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맡기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사단처럼 잘못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훈련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만나게 하시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면서 변함없는 착함과 충성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역자로 참여하는 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대해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다, 원망 불평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 세 번째 사람처럼 너무 쉽게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다 오해하고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려요.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 큰 손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주시기 위해서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불평 원망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본문에 보면 2달란트 남긴 사람도 그대로 축복하셨어요. 토시 하나도 안 들고 똑같이 축복하셨어요. 너는 왜 2달란트밖에 못 남겼니?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 똑같이 축복이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면 그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다고 했습니다. 다른 종들은 바로 가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데 그는 바로 가서 땅에 달란트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죠? 24절과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25절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마음이 딱딱하시고 자비가 없으신 분이시다. 심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그냥 일하라고 그냥 등골 빠지게 일 시켜 먹고 그냥 수익만 뺏어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1달란트 노동자 20년의 품삯을 줬으면 충분히 자본금을 준 것이죠. 주인이 굳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매사가 삐뚤어지게 보이고 주인도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주인과의 관계성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의욕이 없어요. 열심히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 게으를 수밖에 없고 그냥 달란트를 묵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원금을 그대로 보존했다고 말했지만 주인은 뭐라고 말하죠? 26절,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사실은 그대로 묻어두었는데 원금 보존이 아니고 사실은 화폐 가치에 따라서 오히려 손해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앞에 사람들은 단순해요.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딱 한다. 근데 이 사람은 말이 2배, 3배나 많아요. 게으르면 핑계가 많고 말이 많습니다.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없고 반발심으로 충만해서 충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열려있지 않는 사람은 열심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사람에게서 1달란트조차 뺏어서 10달란트에게 줘버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 인생은 이런저런 핑계대고 낭비할 만큼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말했습니다. 찬송가 589장에 보면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주님이 내게 주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기에도 부족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주신 달란트 가지고 일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정말 지혜롭고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유베프 선교사님들을 다들 존경하지만 그 중에서도 참 마음으로부터 깊이 존경되어지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온두라스의 데이빗강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저보다 한 3살 정도 나이가 어립니다. 근데 온두라스는 중남미에서 가장 못 살고 치안이 불안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도 2번의 아주 심한 허리케인에 물이 그냥 닥쳐서 공항이 물에 잠기고 10만 명 정도가 이재민을 발생하는 큰 20년 만에 저런 또 수재가 와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센터와 우리 광주 일부센터에서 구제연금을 이번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조그만한 액세서리 상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마저도 상점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6년 전에는 권총 강도를 당했습니다. 차를 몰고 낮 12시 대낮에 그렇게 의식한 것도 아닌데 신호도 대기하고 있는데 2명의 권총 강도가 와서 총을 난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약 냄새가 가득하고 정신이 없어서 이제 순간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데려가시고 더 쓰시기 원하시면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총알이 날라와가지고 2발이 자기 몸에 관통을 한 게 아니라 박히긴 박혔는데 피부에 박혔습니다. 피부에.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저렇게 머리를 잘라내고 보니까 총알이 깜딱지처럼 붙어 있어가지고 떼냈다고 그랬습니다. 응? 옆구리에서도 총알을 떼내고 총알을 수술해서 빼낸 게 아니라 총알을 손으로 떼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총알은 차 시트에 박히고 또 창문에 저렇게 박히고 그렇게 했는데 살아났어요. 이 온두라스는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마약 갱단들이 설치고 조금 동양 사람들이나 좀 돈이 있어 보이면 그냥 대낮인데도 저렇게 총격을 가하고 강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너무나 가난해서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희망이 없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복음 역사를 섬겼는데 정말 몇 명의 양들을 세우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작년 크리스마스 예배 때 사진인데 크리스마스니까 그래도 양들이 꽤 오긴 했지만 이 제자로 세운 양들이 많지는 않고 저 중에 한 분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또 소천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제연금을 전달하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치안도 불안한 나라에서 계속 선교 역사 섬기는 것이 마음이 힘들지 않는가. 자기 동기 친구들은 선진국에 가서 이제 학위도 따고 또 물질적으로도 안정되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저렇게 가난하고 불안한 곳에서 하나님 역사 섬기고자 할 때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은 오히려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배우게 돼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을 배우고 또 가난하지만 순수한 이들이 사랑스럽고 이들을 돕게 된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맑고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으로 헌신하는 우리 데이빗강 선교사의 딸을 손마리아 주니어 세종센터 우리 목자가 돕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왔기 때문에 세종센터 출신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남아공의 이재임 선교사님도 30년 전에 아프리카 말라이 선교사로 갔습니다. 말라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탄자니아 밑에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인데 아프리카 선교사가 거의 없을 때 그곳에 가셔서 기초를 닦으시고 남아공에 나중에 가셨는데 30년 동안 선교 역사를 감당하시다가 이제는 대사관 행정원도 은퇴하고 또 지부장 자리도 후배에게 물려주고 이제는 60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선교 사역을 정리하고 여행이나 다닐 수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생애를 1대1 열심히 해야 되겠다. 60이 넘었는데 이제 더 1대1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 원하시면 아프리카 앞에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있어요. 그 나라를 개척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몇 편에처럼 착하고 충성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착하고 충성된 거는 타고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그 마음이 착하고 충성된 분도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마음이 힘들고 또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수시로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인간적인 생각을 심습니다. 그때 마음이 굳어지고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배우기 힘써야 됩니다. 인간적인 착함과 충성에는 한계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충성된 마음, 예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또 예수님의 선하심을 깊이 배울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우리 마음의 충성된 마음, 선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볼 때 재림을 준비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묵묵히 성령의 기름, 믿음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에 빛을 밝힐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나에게 주신 최고의 달란트로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한눈 팔 필요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로 쓰임 받아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